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사시는 동안 인생의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돈을 100만 불 내 인생의 목표인데 아직 100만 불 못 모았으면 아직 멀었구나 하고 생각하실 것이고, 내가 목표는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 방향대로 가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 각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달려갈 자가 잘 달려가서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지금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공유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같이 복음을 나눠서 같이 쉐어해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 생각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빈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소박한 소원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런 소박한 소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신 남진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개사를 하시겠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교회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 노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공유하기 위함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고린도전서 9장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니들이 보기에는 내가 줏대 없이 자꾸 흘러갔던 것 같으냐? 내가 율법 있는 사람한테는 율법 있게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행하고 약한 자는 약한 모습이 되고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이 돼서 여러 모양으로 바뀐 이유가 아니냐? 그것은 바로 몇몇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복음이 전할 거야,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 그것이 우리가 가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하느니라. 달리기 선수입니다.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마라톤 시합도 있습니다. 또 권투 선수에 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달리기를 하는데 목표점을 해서 달려가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목표는 마이애미인데 방향을 저 보스턴 쪽으로 돌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엉뚱하게 힘만 빠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에 맞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가 섀도우 박싱 하는 것처럼 허공에 친다는 것이 바로 섀도우 박싱 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상대방도 없는데 그냥 헛고생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방향을 제대로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운동선수가 뛰어가지고 자기가 100m가 있고 200m가 있는데 먹을 거 다 먹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뛸 수가 있겠습니까? 살 빼야 됩니다. 권투 선수도 자기 체량에 딱 맞게끔 열심히 해가지고 빼가지고 링에 올라가는 것이 그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공유하는 그 목표 속에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각자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저희들이 도미니카 제2기 실버 선교 팀이 이제 갑니다. 2024 4월, 내년 4월이니까 아직 멀었다. 15분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졌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4월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단 거 먹고 뭐 이러면서 마치 4월 달에 딱 갔는데 목사님 이거 못 가겠어요. 당이 올라갔어요. 혈압이 올라갔어요. 뭐가 어째.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살 빼셔야 되고 지금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갖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8월달 지나가면 한 해 다 지나간 겁니다. 추석 지나가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와 뉴이어와 뭐 이러다 보면 그냥 4월 후딱 옵니다. 저는 또 2월달 3월달에는 이제 베트남 준비해야 되니까 저도 또 베트남 준비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막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동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딱 받고 그냥 출액을 열심히 뛰면서 어떻게 해서 체력을 비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안 되도록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다 방향을 잡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향을 잡고 떠나가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버림이 될까라는 게 뭡니까? 버림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은 다 받아가지고 지금 레이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 가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가려는 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달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 뛰는 사람 보스턴에서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보스턴 마라톤 뛰는데 어떤 사람이 막 뛰다가 지하철 타고 결승전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해가지고 좋다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 보이지도 않은데 저렇게 들어왔지 했더니 CCTV 다 체크하니까 웬걸 가다가 쑥 빠져가지고 지하철 타고 결승점에 와가지고 좋다고 상 타고 막 좋다고. 그럼 이게 손 들고 기뻐할 맛이 나겠습니까? 치링해가지고 실격 처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이 될까 한다는 것은 실격 처리한다는 겁니다. 실격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자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또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N64 닌텐도가 나왔을 때 마리오 게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은 마리오 게임 전혀 모를 거예요. 그죠? N64 모르는 분 계세요? 그거 하면은 마리오 게임 하면 마리오가 레이스 막 하다가 투구독하고 레이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고독 해가지고 레이스 다시 주워가지고 이렇게 레이스 다시 시작하게끔. 하나님은 저희를 거기다가 딱 실격하면은 또 야 실격했냐 빨리 와서 해. 근데 그것이 한없이 가다가 우리의 육체적으로 하다가 하나님께서 실격 처리 딱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지하철 타고 마라톤 끝냈다고 자기 혼자 좋아하고 막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구원은 어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얘기하실 개털 타고 시장들 쓴다는 거 아닙니까? 상이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부르는 속에서 지금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격 판정 안 하고 게으름 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가서 내 몸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 몸을 쳤다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몸을 쳤다는 것은 내 육체로 뭘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지금 복음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나의 지혜, 나의 자랑,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방법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을 내 몸을 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남의 형제를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내가 율법 없는 사람한테는 율법 없이 행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약한 자들이 아이고 우상 제물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무너질까 봐 안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강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나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 몸을 쳐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의 학식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경험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으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발을 닦으라면 발을 닦아야 되고 섬기라면 섬기라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뭘 좀 안다고 경험했다고 그 약한 자를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사람의 몸이 돼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남이 져주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져야 될 것은 내가 지고 가면서 복음을 공유하는 자로서 방향을 잡고 제대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가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아십니까? 뭐 겸손하셔서 안 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는 메시지를 듣지만은 메시지를 듣는 것뿐만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을 쳤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 전도지 들고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전하면 돼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나 할 일 다 했다 하면은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누가 제일 잘해요? 너가 윈니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잘 압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이 한 명 한 명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오블리게이션에 묶여가지고 합니다. 그런 열심은 우리가 사실 본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로 열심을 내서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같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다 실적 판정 났습니다. 그럼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식기도 딱 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쫙 쳐다봅니다. 식기도 딱 끝나고 나서 웨이터, 웨이트레스 불러가면서 온갖 것 불평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휴. 그리고 또 나갈 때는 팁은 25센트 떡 넣고, 그런 분들 봤어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기도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쳐다봐요. 저분은 얼마나 주고 가시나.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25센트, 10센트 넣고 가는 이 처참한 아주 빈약한 크리스천의 그 삶은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격 판정 나가지고 또 마리오 카트처럼 다시 와가지고 또 시작해. 그런 분 계시면 그 식당 가서 다시 기도하고 100불 놓고 오세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신자된 모습으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실패와 내가 당한 절망과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셨는가, 지금 그거를 보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외가 없습니다. 고통당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으며 실패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실격당하지 않고 부르심의 그 부름을 따라서 상을 쫓아가는
레이스, 다름질하는 그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꿈꾼 것밖에 없는데 그 얘기했다고 핍박당하고 또 노예 생활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또 와이프가 또 그렇게 보디발 와이프가 유혹하니까 또 우퉁먹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특지에 범죄하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이스를 달려간다는 겁니다. 거기서 승리했기에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높임을 받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절제하는 삶을 이루지 못하면 나중에 이 메시지는 전달될지언정 메신저는 그냥 실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쉽게 분을 냅니다. 뭐가 안 되면 이렇게 막 그냥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무정합니다. 이것이 다 절제되지 못해서 다 실적 판정 받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세컨 찬스를 또 주신 겁니다.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의 방향을 향해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고 빚 받으러 가는 빚쟁이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내가 큰 것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야, 너 예수 믿어? 아니면 지옥 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했고 나는 이제 상관없어 하고 툭툭 손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 것을 소유한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다른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대접받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이 레이스에서 또 실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실격당하지 않고 실격을 당할지라도 그 부르심의 상을 고쳐가면서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부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